5357 8장이죠. 거짓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얘기죠. 아까 외식이었죠. 외식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거 전부 외식이다. 마음까지 다 거짓되다. 마음은 다 우상으로 향한다. 놔두면 놔두어서는 다른 회복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멸망해야만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줄 거다. 이게 이제 바로 여호와의 계시를 받을 자에게 받게 하는 과정이죠. 자, 보겠습니다. 아까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 사당이 사륙의 골짜기가 된다고 했죠. 그 맥락에서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사륙의 골짜기가 될 때에 사람들이, 이건 바벨론 군대입니다.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요. 무섭죠? 그 얼마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인을 싫어하는지 그 포악한 마음을 줘서, 우리 보면 부관참시라 그러죠. 옛날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가 죽었으면 그 왕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데도 보면 사악한 왕이 그 무덤을 다 열어서 뼈를 모아다가 왕이 보는 앞에서 또 불태워버리잖아요. 진짜 사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고 지면에 분토 같고 13절 이 악한 족속에게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그런데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여러분도 그런 고민 되시죠? 이게 우리 정서로 못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뼈가 나중에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그 뼈 중에도 남은 뼈가 있어요. 그 뼈를 모아서 하나님 자녀 만든다는 약속이 에스겔 37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야? 근데 에스겔에 가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볼 수밖에 없죠. 8장 4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백성을 책망하며 거짓 지도자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뼈까지 다 이제 드러나서 그 바벨론에서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는 과정까지 가려면 예레미야의 그 권고를 들어야 되겠어요? 듣지 않아야 되겠어요? 듣지 않아야겠죠. 듣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거짓 지도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좀 있으면 바벨론이 물러간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 이름대로, 이름처럼 샬롬, 샬렘, 평안이 곧 온다. 그런 말을 백성들이 듣고 따라가게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는 멸망한다는 것보다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뭐 하는 게, 기다리다 보면 뭐가 온다? 좋은 날이 온다. 이걸 더 듣기 원하는 거죠. 그걸 왕도 그러죠. 제사장도 그러죠. 선지자들도 그러죠. 백성으로서는 속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즘 언론이 많은 그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 아닌 것들을 권력을 가진 자들과 같이 만들어 버리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간첩으로 몰아서 수십 년 그냥 살게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여러분 그 매체라는 거 있잖아요. 풍문, 어떤 소식, 허구를 사실처럼 조작해내는 거. 이 사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진행될 때, 무엇이 진실 보도인지 모를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하여금 듣게 해주는 것. 지금은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뭐 할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그게 가장 감사한 거죠. 그래서 4명, 12명, 자 물론 공식적으로요.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을 한 명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그때마다 어떤 선지자는 막 4명이 겹치거든요. 4명이 겹쳐서 막 곳곳에서 예언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성이구나. 이게 여기 아가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큼 기쁜 게 없다는 건 여러분 이 저자인 원로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지방에서 연락이 와서 요즘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은 요즘 공부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최악은 뭘까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예언한 대로 이루는 확증을 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뭐 하기 싫은 거, 듣기 싫어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새로 만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 가지고 만드느냐? 이게 에스겔서에 가면 그렇게 버렸던 뼈 중에 모아서 생기가 다시 생기고 여호와를 찬양할 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그 중에 내가 부를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자, 8장 4절에서부터 12절요. 백성을 책망하며 거짓 지도자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4절 볼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은 갔다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사람이 집 나가면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이 예루살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간다고 하죠.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된 일이냐.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돌아오지도 않고요. 6절 끝에 보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있고 돌아올 시기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로 올 때고 알고 있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 다음 보세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한 30장 되나요? 그 신문, 우리 크리스찬 신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도되는 신문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뭐예요? 전부 거짓 실수가 있는 거죠. 최악은 뭘까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동참해서 크리스찬 신문에 저 같은 사람도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게 한 내용이 겉으로는 번들하게 성경의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버리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만들어 버려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게. 와, 왕 있잖아. 그리고 왕 옆에 제사장이 있잖아. 저렇게 많은 선지자가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정통 방송이 수십 개가 있고 수백 개 채널이 있고 그 눈에 카메라 기자가 찍어온 영상에 나타난 저게 진실이지 보이지도 않는 신이 무슨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냐. 이 상황인 거잖아요.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했대요. 서기관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거든요. 보다 보면 낡으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필사하다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필사본들이 많으냐? 성경 베끼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뜯어 고쳐요. 신약 성경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논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으로 넘어서게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있으면 몇 장 몇 절 정도는 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통째로 못 바꾸거든요. 마태복음 1장 전체를 다른 걸 갖다 집어넣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건에 나타난 의미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건만 이해가 되면 앞에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본문의 원본이 뭔지를 몰라도 그 사건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존재를 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같이 글을 꼼꼼하게 보기를 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 철학책을 수학책처럼 이렇게 읽어가거든요. 개념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성경에서 그런 자유로움이 없었다면 성경 한 구절도 못 읽어가죠. 일단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지나온 상황이고 남의 나라 역사적인 내용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 이제 진입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예. 서기관의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망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행해요? 이거 무섭죠? 진짜. 11절에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나 보세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아주 신중하게 고쳐주면서 말해요. 평강할 거야. 평강하지. 그러나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냐 할 뿐만 아니라 얼굴 하나도 변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탁 어깨를 주물러주고 귀에다가 대고 조금만 기다려. 될 거야.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죠. 이 지금 그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더 처절하죠. 그 왕이잖아. 왕이 말씀하셨는데 저분 선지자거든. 저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야.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말에 미혹되어서 전부 거짓 것을 따라가게 하고 그 결과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부탁이 아니라 제 간구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성경은 좀 가까이 두고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생기지 않을 수 없죠. 네. 자, 지금 이 상황도 견딜 수가 없는데요. 더 심한 것은 그 다음에 뱀과 독사를 보내서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황도 있는데, 유황이 이게 여러분 뭐 황산화제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같은 걸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 예를 올리브유라든지 포도주 같은 게 양처럼. 그런 모든 걸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대적이 와서 전부 다 그걸 가져가거나 전부 약탈해 간다는 거죠. 8장 13절에서부터 22절 보세요. 대적의 침입을 예언하며 처참한 절망적 상황을 탄식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좀 봐야 되겠네요.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경과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야 여호와께서 죽일 거니까 모여서 다 같이 죽자. 이 악심이 이제 끝까지 간 거죠.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하는 겁니다. 야 죽인대 여호와가 다 모여 빨리 죽자. 뭐 끝까지 간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게 너 마음대로 되냐? 뱀과 독사를 보내서 숨은 자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죽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에 그게 나오죠. 바벨론에 와서 침략을 해요. 그런데 가족이 다 죽었어요. 가족이 죽었는데 그 죽은 가족이
전부 다 죽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왜요? 아직까지 대적이 와서 더 죽여야 되니까. 이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볼까요?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예레미야라도 이거 받을 수 없겠죠. 이 예언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18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그렇다고 이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인데?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자기는. 보냄을 받은 자로 열방에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 자로 부른다라는 말이 그래서 선지서에 매우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이 선지직을 누가 오셔서 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좋아하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이미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모형으로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가? 그러니까 할 짓은 다 해놓고 야 여호와가 어디 있냐? 예레미야 보고 따지는 거죠. 야 여호와가 있으면 이 지경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도마 위에 올라서 매스컴부터 시작해서 계속 때리는 상황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은 그런 한복판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살아계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글쎄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진짜 절대 자유, 절대 행복입니다. 예. 휘둘리지 않는 어떤 대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자 8장 무섭죠? 예. 자 여기 볼까요? 8장이 뭐냐면 거짓으로 멸망당하죠. 왜요? 서기관의 끝을 뭐로 만들어 놓으니까? 거짓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따라가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낸다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돼요. 그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닌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듣지 않는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인 겁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심으실 때는 그렇게 뼈밖에 남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때 불러드려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불러 모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겠다는 약속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지서 분량이 많은데 한 부분 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에 좀 취약했던 것이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대학반에서 한 차례 있긴 하지만 요즘은 선지서들을 여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로 봐도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 많이 들어와 있구나. 많이 들어와 있구나. 예. 자, 볼까요? 우상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백성을 죄악에 대한 책망과 벌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하는데 이 내용에는 그 행음하고 패역한 유다 백성이 거짓으로 이웃과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좀 기다려. 왕이 그러는데 좀 있으면 애굽이 도와주러 온대. 그럼 그 말을 믿는 만큼 뭘 당해야 되는 일이 쌓이는 거죠. 멸망당해야 되는 일이 쌓이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뽑으시는 과정을 섭리해 가고 계신 겁니다. 9장 1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라. 제가 할 때 했던 부분이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전부 다 물로 꽉 차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한없이 울게. 왜? 이 민족이 어떻게 되니까? 망하게 되니까.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아주 극과 극의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물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눈물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눈물인 거예요. 우리 선배 한 분 우리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직접 가서 가족들을 못 뵙고 지난주 가족 한 분 뵀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는 거죠. 아쉬움과 또 그리움과 동시에 누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양분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은 아니고요. 한쪽 눈은 눈물이 나오고 한쪽 눈은 웃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는 눈은 우리끼리 이제 위로하고 이쪽 눈은 누구 바라보고 그러게 사시가 되더라도 요 눈 가지고는 같이 슬픔에 동참하고 이쪽 눈은 여호와 바라보고 그 말은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웃기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도. 볼까요? 그 2절에 보면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혀를 올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이 샬롬이잖아. 우리가 예루살렘이잖아. 여긴 평강이 온단 말이야. 계속 이 말을 주입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하며 예레미야 보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하며 거짓말 하니까요.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죠. 야 예레미야 한 사람 말을 들을래? 수백 명 선지자 말을 들을래?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레미야 말이 틀린 거다. 봐라. 애굽에서 소식이 오지 않느냐. 좀 있으면 도와준다고. 6절 내 조선은 괴혈 가운데 있도다. 배반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괴혈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연단이라는 말이 시무신과 좀 연결이 되는 개념이네요. 여호와께서 뭐 하냐면 저것들을 어떻게 죽이냐라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게 11장에 가면 방법을 제시해요. 예레미야한테 칼과 기근과 연병이다. 그게 여러분 1차, 2차, 3차, 3차례, 4차례 가면서 완전히 뽑아버리는 과정하고 관계가 돼요. 그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래요. 제가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담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왜 녹여버리느냐?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뭘 말하나? 평화를. 이게 예루살렘, 샬롬 이런 뜻이잖아요.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멸하고 보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럼 앞으로 계속 우상을 버려야 될까요? 더 섬겨야 될까요? 더 섬겨야 돼요. 언제까지요? 1차 망려도 섬기고 2차 망려도 섬기고 3차 망려도 섬기고. 에스겔 미리 하나 얘기할까요? 에스겔서 내용이 여러분 거의 다 그게 이상입니다. 전부 다 계시 내용이에요. 현실 얘기가 아니에요. 시기는 언제냐면 2차 침략이 끝난 다음이에요. 2차 침략이 끝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덩그러니 그 성전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놔요. 그리고 구멍에다가 눈을 대고 보라 그래요. 자, 거기 보이는 환상에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비었어요. 다 붙잡혀 갔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 발디딜 틈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예요? 몰렉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말은 2차 침략이 끝났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 성전에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겔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일이 아닌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뭐 할 성이다? 멸망당해야 할 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여서 그 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전 인류를 심판하신 것처럼요. 그럼 그게 전부 끝장내려는 것이냐? 아직 갈 길이 멀죠? 30장 가서부터 보면 심으시는 내용에 예레미야를 울게 했던 것보다 똑같은 울음일런지는 몰라도 심으심과 관련된 예언을 30장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죠.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고 했는데 예레미야에 와서 시간이 좁혀지고 유다가 멸망할 쯤에 오면 그러니까 큰 얘기나 창조부터 심판까지 얘기나 어떻게 망하는지 칼로 망할 건지 기근으로 망할 건지 그 다음에 연병으로 망할 건지 세세한 멸망하는 방법까지를 점점 세밀하게 예레미야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에 가면은요, 없는 것까지도 덜쳐내서 멸망당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10절에서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9장 10절에 이건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산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다 뭐한 걸로 멸망한 걸로 지금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자, 11절은 이제 번역을 새로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향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도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미 이것도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번역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370에 내가 실향의 소굴인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으니 거주하지 않으므로 황무한 유다 성읍들도 보여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유다 성읍이 전부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선지자를 보내면서 멸망시키는 것하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멸망시키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그걸 지금부터 얘기하세요. 이렇게 듣지도 않을 백성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보냅니까? 아가서를 가지고 보면 망가졌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날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끝에 가면 그 일을 내가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줘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것도 내가 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대로 회복하는 것도 내가 한다는 것을 또 예언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전부 지혜가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당신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없다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뭐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결과는 좀 무섭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5372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라 함이라.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쳐라. 진짜 애가를 부르게 하죠. 예레미야 애가서에 가면. 22절 볼까요?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될 것이라. 뭐가요? 시체가. 멸망당한 시체조차도 거두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에스겔 가면 울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절대적인 어떤 뜻을 가르쳐주는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엄격한 방법이죠. 기도하지 마. 울지 마. 그리고 손대지 마. 다 내가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를 연구하기가 우리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구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뭔가 이게 말씀이 자기에게 양식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 상식과 도덕을 넘어서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하면서 이루어주는 일에 아까 제가 자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듣든 안 듣든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알려주고 있죠. 거기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도 자손 땅 통치 언약도 이미 이사야서에서 봤지만은 이미 이방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요. 자, 23절에서부터 26절은 좀 아주 정리를 여호와의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측면에서 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언약한 대로 멸망당하게 하고 다 끝을 내느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형적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들을 전부 끝내는 거예요. 진짜 진짜 미워하셔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도록 전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죽여놓은 시체까지도 건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 그리고 기도도 하지 말고, 24절. 그 다음에 이게 답이 나와요. 24절이 답입니다. 왜 이런 일을 도대체 섭리하시는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여러분, 인애와 공평과 인애는 여러분 이거예요. 자비성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여기에 맞추어서 자비성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이 무서운 심판을 당신이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하신다? 알려주신다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그 다음 공평은 뭐냐 하면 재판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속성을 당신이 계시하시는데 그 자비로우신 기준을 우리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선과 악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평인 거예요. 공평입니다. 그리고 정직은요, 이게 좀 번역이 좀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게 여러분 정직은 뭐냐면 의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이 정직이 의입니다. 자, 그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자비성이에요. 왜? 누구를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하니까. 여호와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니까. 근데 여호와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 기준으로 심판하고 우리 기준으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으로 재판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공평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그 공평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이 누가 정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뜻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가 돼요? 정직이 돼요.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와 공평과 의가 앞에서 얘기한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뻐하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의인 거예요. 아셨죠? 앞부분에 인애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오는 것은 지금 이 맥락에서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누구 기준의 인애인 거예요? 그렇죠. 다 망가진 술람미 여인이 신랑에게 당당히 가서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버리면 안 된다. 당신이 나를 신부로 선택할 때 조건 없이 선택하지 않았느냐. 무조건적 선택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렇다면 조건 없이 나를 신부로 삼았으면 내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나를 버리면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인애거든요. 그런데 그 인애를 실천하는 방법이,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 기준이에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직이에요. 이게 의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그러면 무슨 개념하고 연관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5대 속성하고 관계가 되어야 이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선지서 이해를 할 때 선지서 앞부분에 나오는 시가서에 나타난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선지서에 나타나는 구절마다 어떨 땐 구절마다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구절마다 나타나는 사건들을 여호와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시가서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벌써 우리는 시가서와 선지서가 뭐 한 거죠?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강론집의 순서대로 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합니다. 자, 이제 심판의 영역이 확대가 됩니다. 이건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해 주신 거죠. 26절에 또 반복합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그 광야에 가하며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이방인들인 거죠.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 그림자 형태를 전부 다 대적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전부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나타난 우상으로 인해 멸망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짓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게 원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에는 이미 왕마저도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갇히는 왕이 아니었죠. 그럼 자손 땅 통치도 결국 이방인에게 이미 개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림자일 때는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만 중심에 놓고 유대인을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미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도 개방이 됐죠. 그럼 이방인에게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단 말이죠. 자손 번창을 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땅도 어떻게 해버려요? 다시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방 땅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하면서 이방도 멸망한다는 것이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열방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선택할 때 가서 예루살렘에만 전해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무슨 선지자로 부른다? 열방의 선지자로 부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내용이지만. 하지만 이 26절 내용은 이사야서 적어도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에 꽉 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가서를 바탕으로 선지서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사야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예레미야서는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26절 짧은 내용이지만 이미 다 살펴본 바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 속에 유대만 그림자가 아니라 유대만 쳐다봤던 이방인들도 전부 다 유대를 괴롭혔기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전쟁하면서 죽고 죽이고 했던 역사도 전부 다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나오죠. 앞으로 내가 만들 세상은 칼과 창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삽을 만들어 이방과 유대가 함께 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일로 내가 시작을 하겠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유의하시고 9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연결을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라고 보여요.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방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로서는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열방도 망하게 하고 유다도 망하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모든 땅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간구할 수 있는 마음에 뭘 구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우실 나라를 반드시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세워달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림자인 이제까지 있었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에게 거듭거듭 눈에 보이는 멸망해가는 과정과 마음에 믿어지는 소원과 소망은 누가 오셔서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증을 해주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내용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단지 단지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더라 이게 아니고 예레미야에게도 장차 올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윗과 솔로몬에게 계시를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도 그 사실을 이미 확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어떻게 제가 소개드렸냐면 앞부분에 때린다든지 뽑는다든지 흩어버린다든지 멸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패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으로만 보면 여전히 구약인 것 같지만 싸매는 거라든지 심는 거라든지 모으는 거라든지 또요 세우는 거라든지 회복해주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 이미 뭐가 시작이 되고 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 아주 묘한 이 성경이 제가 볼 때는 선지서예요. 그리고 이걸 양분시켜서 모형과 실체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를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보통 사건이 전 아니라고 봐요. 이걸 예를 들면 4가지, 5가지로 모아 놔보세요. 이거 그러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4가지를 이렇게 보통 모으잖아요. 보통 보면 3가지, 4가지. 근데 양분이 딱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이사야, 11개까지 끝난 모형을 예레미야에서부터, 역대기서부터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거구나. 이 내용은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소선지서에 가면 소선지자들을 통하여 에덴 동산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 말은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에덴 동산의 실체적인 언약이 소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이니까 곧 누가 와서 이루신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의 대선지자들은 주로 이거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 흐름에 보여주는 바는 모형을 완전히 다 붕괴시켜 버리는데 초점이 있다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선지서는 이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세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볼까요? 자, 10장 내용, 간구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참 절실합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니까 제발 좀 들어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열방을 전부 멸한다고 하니까 열방의 우상이 좋다고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저것도 멸망시킬 거니까 따라가지 말라.
2절 중간에 보면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나무 갖다 만든 거고 공장에 그 기술자가 갖다가 만든 거고 은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5절에 보면 갈린 기둥과 같아서 말도 못하는 그 목석이고 거기에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을 주느냐.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누구만 섬기게? 자, 6절부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내용이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 아까 지나왔죠? 여호와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연결이 돼요. 7절,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7절 열방의 왕이시여.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이제 확대됐죠? 우리 미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이까? 왜냐하면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답이 나왔어요. 무슨 답이 나왔냐면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환상으로 보여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호와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마음이 가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방에 있는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관절과 골수에 말씀을 공급하면서 누구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몸은 여기 있지만 어디에 접속한? 창세전 하늘에 접속한 자녀임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터치해서 안 되는 바로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왕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하지 않고 좀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 그게 누구 기준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과 친분과 이런 것들이 그걸 덮어놓게 되면 또 익숙한, 지금은 많이 우리가 벗어났지만은 다른 성도들처럼 교회법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서로를 억압하고 명령하는 그런 체계 속에 아직 자유롭지 않은 자들이 참 많으니까요. 예. 우리는 거기서 좀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더 두려운 거죠. 벗어났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그 어떤 인간적인 규율에 매여버리고 성경을 도구로 쓰게 되면 그야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8절 볼까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다. 쫓아가지 마라. 10절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가지 마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이거 동그라미 한 5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가 막힌 결론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해오는 동안 내용이야 유다 멸망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언약해주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간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라 망하지 말게 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구하게 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우상은 다 저거 목석들이고 쓸데없는 것들이고 허무한 것들이고 어떤 왕? 영원한 왕. 이걸 간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일상사는 뭘 간구하는 과정일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 되신 것을 간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심을 때 아브라함에게 맡겼던 것처럼 너네들이 육신의 몸으로 처리하라가 아니라 내가 와서 하겠다는 것이 심으심의 내용이에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말씀에 성취된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체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면 진짜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걸로가 늘 강조하지만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네. 그 일에서 알면 다 아는 과정으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 과장된지는 몰라도 뭐가 터져도 성경 공부하는 일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요. 10장 11절부터 다시 보면서 우리 재앙과 멸망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